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사랑, 그것이 장성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 여러분, 오래 참다. 사랑은 참는 거다. 여기에 15가지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의 15가지의 성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도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내 안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단순히 견디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분노를 멀리하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짜 화나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합니다. 세상 말로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멀리 한다는 말은 내 안에 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15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15가지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분노를 멀리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향해 내가 예의를 갖추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를 대할 때 내가 무리하게 말하고 무리하게 행동한다면 그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복음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형제자매를 향해 무리한 언행을 한다면 그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궤변일 뿐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착각할 뿐이죠.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향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성내지 않는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성낸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쉽게, 아주 쉽게 예민하게 반응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형제자매들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를 비웃는가? 나를 무시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고, 그리고 라이벌로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동역자가 아니라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형제자매를 경계하고 형제자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받은 해를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듯 헤아리는 것, 원어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이죠.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음란한 생각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받은 해를 장부에다가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누워서 헤아리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랬지, 그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 자매가 나를 그렇게 대했지, 구역장님이 내가 인사해도 안 받아줬지,
교구장님이 김영재는 악수를 세게 해주고 나한테는 설설했지. 이런 것도 보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실제 했어요. 목사님, 왜 김영재는 꽉 잡아주고 나는 설설 잡으세요? 야, 세상에 그런 것도 다 봐요. 그 뒤부터는 무조건 두 손 잡고 흔듭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거 다 털어내도록. 그걸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참는 게 인내 의미가 아니라 카버입니다. 덮다 그런 뜻이에요.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그 말은 덮는다,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모든 것이라고 써 있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덮고, 용서하고,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소망하고, 포기 안 하고,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모든 상황을 대해서, 모든 손해를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물어보니까 담대함이 안 생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로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서적부에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꼭 사서 읽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두꺼워요. 아주 얇아요. 거기다 금상첨화인 게 글씨가 크고 그림이 많다는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뉴기니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파인애플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3년을 키웠습니다. 3년 만에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야, 내일이면 먹겠구나. 잔뜩 기대했는데 나가봤더니 다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다 도둑질해 간 겁니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아니라고. 내 손으로 심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이게 바로 밀림의 법칙이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밀림의 법칙이라니까. 분명히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 묘목을 심었거든요. 근데 밀림의 법칙은 뭐냐면 돈을 주든 말든 내 손으로 심은 건 내 입으로 들어간다. 참 이런 법칙 좋은 법칙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세상에 참 대단한 선교사죠. 그 사람들이 심은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렸어요. 뽑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또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겠지. 다음날 가봤더니 또 다 도둑질 당했어요. 그래서 협박을 한 겁니다. 너희들 도둑질에 가면 병원 문 닫을란다. 의료 선교를 했던 거거든요. 문 닫아버렸어요. 약을 안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병원 문을 열었지만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너희들 정 그러면 상점 문 닫는다.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소금도 팔고 낚시도 팔고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년이 돼서 본토로 돌아와서 선교사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다가 충격을 먹어요. 아,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뉴기니로 돌아와서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해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이거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은 원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충격을 먹어요. 여러분 진짜 선교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이 증거하고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우리가 실제적인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남편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마음에서 사랑하지 않는 이상 절대 시어머니 전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짜 기부소가 불티났다고 그러죠?
세상에 가짜 기부스 12,000원짜리 사가지고 탁 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발이 더 좋아요, 목사님, 목발. 목발을 짚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참 교제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죠. 더 무서운 건요, 추석 기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전을 지지는데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며느리가 칼로 찔러버려서 시어머니를. 전 짓다가. 여러분, 며느리가 전 짓을 때 시어머니는 멀리 떠나야 됩니다. 다 짓고 나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랑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사랑이 보입니다. 기다림을 먼저 배우면 믿음을 얻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믿음을 얻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먼저 배우면 응답을 얻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쓰임을 받습니다. 맞추는 법을 먼저 배우면 높임을 받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우면 섬김을 받습니다. 듣는 법을 먼저 배우면 길이 보입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우리가 뭘 먼저 배워야 할까요? 사랑을 먼저 배운다면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다. 내 믿음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폴리갑이 가졌던 믿음, 무디가 가졌던 믿음, 스펄전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 내 믿음이 같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얻은 구원, 내 구원이 같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라는 것, 우리 믿음이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것만이 내 믿음이 성경적이고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태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형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자기 치장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한센시병 환자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비싼 화장품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그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계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장례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습,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수양회 때 한꺼번에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럼 밥 탈 때 줄 서는 거 보세요. 아마 일반 식당에서 그렇게 줄 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버스 정거장에서 그렇게 줄 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새치기 하고. 세상 사람들이 10,000명 모였다. 아마 쓰레기가 널려지고 고성방가하고 싸움질이하고 욕을 하고 얼굴 붉히는 일도 많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비록 잠자리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궁색한 게 많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놀랍게도 열리는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도 많은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4장 12절 보시죠.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 잘하는 사람 통해서 아니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내가 아는 건 없고 혀도 어눌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보여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죠.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28절 보시죠.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있느냐? 적군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힘이 있어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도 극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힘이 있습니다. 답답한 그 환경에서 시원스럽고 넓은 곳으로 옮겨가는 힘이 있어요. 19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답답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있느냐? 눈물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눈물의 깊은 골짜기, 캄캄하고 어두운 그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감당하는 힘이 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이 놋활을 못 당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힘이 있는데 어떤 힘입니까? 놋활을 당기는 힘. 놋활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힘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어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부당한 대우도 참아낼 수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7년 동안 그 노예 생활 종노릇 하는데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로 41절에 보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할 때 더위에 시달렸고 추위에 시달렸고 먹지 못하고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부당한 대우를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어떤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게 해요. 우리 어머니에서 김장을 담글 때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막 주방 사방 간데 2,000포기 배추를 숨을 죽여서 쌓아놨으니 제 눈에는 다 배추만 보였습니다. 형제로서 제가 볼 땐 정말 깝깝한 거 이걸 언제 다 담나? 그래서 제가 어떤 어머니 집사님께 그랬어요.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는요 김장 담글 때가 가장 행복해요. 동의하세요? 그분만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김치가 맛있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광주계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구나. 양념을 뭘로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양념을 치니까. 그러죠.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손맛이라는 것이 사랑 맛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김장 담글 때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사랑은 중노동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중노동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제 김장 담글 때 당번이 돼가지고 김장 담그러 오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아이고, 죽으러 간다 이 마음이에요? 아니면 야, 김장 담그러 간다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은 7년도 수일처럼. 여러분, 광주에서 서울로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3시간도 3분처럼 가까워요. 그러나 원수하고 같이 가면 3시간도 3년이에요. 3년.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즐겁게 극복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까지 끌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드릴 힘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릴 힘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보시죠.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제 다윗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야, 주님의 성전을 짓는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도 다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도 달라요. 그제 어머니 원래로 어떤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내용을 좀 얘기해 주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좀 부끄러운 상담 좀 해주세요. 저 자매님 무슨 상담하려고 부끄러운 상담이라고 하지? 오시라고. 상담하는데 상담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죄송한데 부모 없이 자란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반 가정에 자란 분이 아니에요. 형제가 둘이가 다.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도 앞두고 있고 어렵고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제 기억에 그 자매가 사는 그 구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재정 자립도가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그 군에서 직장생활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기도가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11조를 1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11조를 100만 원 하고 그 자매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끄러운 상담 좀 해주세요. 근데 왜 이게 부끄럽냐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구했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구해가지고 100만 원밖에 드리지 못했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이 달라요.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떤 형제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 총액의 10분의 1을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30억 공사하면 3억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형제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꼭 이렇게 헌금해야 돼. 왜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냐? 왜 이렇게 건축하냐? 신기하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누구는 더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드리면서도 기쁘고 어떤 이는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도 달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드릴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덜란드에 78세 먹은 할머니가 79세 할아버지에게 새 시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내가 할멈은 사랑하지만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할멈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나는 결혼 못한다고. 그 말을 들은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피운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시집 가려고.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의지보다 강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어요.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지옥이 어떤 것이죠? 불에 타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지옥엔 뜨거운 불이 있지만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산다. 거기 지옥이죠. 사랑이 없는 직장생활 한다.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지옥에 갔더니 큰 숟가락으로, 숟가락이 여기서 저 벽만 하대요. 그런데 그 숟가락으로 혼자 밥을 떠먹으려고 하다가 다 흘리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먹느냐? 숟가락으로 떠서 서로 먹여주더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순종할 힘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에겐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오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너무 쉬운 정의죠. 사랑이란 덮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가는 곳마다 들추고 있는가,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려고 있는가, 아니면 덮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9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의 아내가 곰보였답니다. 옛날에 곰보가 참 많았죠. 그런데 이 아내는 그 곰보인 얼굴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걸 꺼려했어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팔베개하고 탁 눕혀놓고 그 자기 아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보, 당신은 구멍구멍마다 괜히 있어. 잉? 세상에 그 얼굴에 그 곰보 구멍이 귀엽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나와서 형 동생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자기 겉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 있어요.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굳이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나오죠?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의인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간증 속에는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는 결단이 들어간 겁니다.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런 말 말고요.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랑,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은 나에게 좋은 걸 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러나 사랑은요,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은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진짜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미숙한 사랑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보시죠. 호세아서 11장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제사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됐습니다. 선자를 보낼수록 그들은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3절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죠. 4절 제일 앞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도를 넣으면 더 좋아요. 그래도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네 가지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8절 서로 사랑하라. 9절 서로 대접하라. 10절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대접은 원망을 없애줍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랑, 대접, 봉사 앞에 서로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왜? 사랑, 대접, 봉사는 절대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자매를 내 곁에 두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고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자매를 내 곁에 두신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엔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내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마음의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